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18장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달 말까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를 쭉 가게 될 텐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말하지만 그 표현이 조금 적절치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전도와 선교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부분에 일반론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 선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하면 조금 내용이 좀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선교인데 여행을 갖다 붙여놓으면 왠지 여행 그러면 느낌상 이렇게 좀 관광도 하고 말이에요. 또 전도도 하지만 또 관광도 좀 하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마음은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 여정 내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으면 느낌이 이게 좀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선교 사역이라는 말이 좀 적합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지금 이야기는 그 2번째 선교 사역이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선교 사역이 이제 거의 터닝 포인트를 지났어요. 반환점을 지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시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제 아침의 얘기였고 어제 아침과 오늘 이 이야기까지가 고린도에서의 말씀 사역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저 터키 땅 서부 쪽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거쳤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은 지도를 좀 2장을 좀 보겠어요. 자, 지도를 먼저 보시면 대충 느낌만 보려고 이렇게 그냥 띄워놨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세세하게 안 보이겠지만 어떤 거냐면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은 여기 이제 터키 땅입니다. 이 터키 땅이 있고 그 왼편 쪽으로 그리스 땅이 있어요. 자, 그냥 그대로 크게 잡으면 자, 그러면 원래 더 큰 크기로 원래대로 잡아주세요. 요 축소. 그렇지. 확대하지 말고. 자, 그리고 저 왼쪽에 네모를 쳐놓은데 파란 네모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우리가 옛날에 세계 지리 이런 거 배울 때 장화같이 생겼다.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오른쪽으로 건너편에 그 반도가 마게도냐 반도예요. 마게도냐 반도. 그래서 그 마게도냐 반도에 그리스 땅이 있어요. 4년마다 올림픽 할 때 성화를 채취하는 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그 밑에 있죠. 그 아테네가 성경에 아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덴 옆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지역이 지금 2차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 펼쳐졌던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요 그림, 요 빨간 동그라미를 이제 확대한 그림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자, 그 다음 장이
자, 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 자, 근데 그 그리스에서 그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글씨 보여요 혹시? 아덴이 있고 그 왼쪽으로 조금 건너가면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밑에 보면 갱그레아가 있고 그 갱그레아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제 머리를 다 깎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갱그레아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터키 땅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배 타고 쫙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까지 와서 이 가이사랴에서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 맨 처음에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본당의 화면은 그냥 이 지도를 띄워놓아 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의 말씀 사역을 해요. 고린도 사람들이 복 받은 거죠. 그래서 이 1년 반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만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 순서는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그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과 함께 쭉 동행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얼마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마워했던지 나의 동역자들이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의 말씀에서는 이 두 부부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체로 2000년 전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현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정들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이 아내 되는 아내들이 더 믿음이 더 뜨거워. 그래서 아내에 의해서 남편들이 쫄래쫄래 교회 따라왔다가 믿음이 더 많이 생겨서 믿음이 충만해진 그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브리스길라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도 아내로 인해서 믿음이 더 가득 차졌어요. 그게 아름다운 그런 부부죠. 오늘 영화에서 이제 이 두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고린도에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어제 본문에서 이 고린도 이 지역의 유대인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 믿어서 예수교가 됐어? 그래서 그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의 자리에서 사실은 쫓겨나듯이 회당장 자리를 내놓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어서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 누가 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누가 나오냐 하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아니네요. 그 앞에 본문에서 제가 오늘 맨 성경 본문은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 설교 본문은 제가 18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17절에 나오는 이름인데 어제 보았던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회당장 자리를 쫓겨나듯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 됐는데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반발이 생겨서 바울과 그 일당들을 고발해야겠다 하고 고발을 했어요. 자, 그때 본문에 이제 12절 말씀에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일제에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법정에 데리고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게 역사적 사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의사들이 허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의사들은 직업적으로 아주 꼼꼼해요. 그래야 병자들 고치죠. 이 누가가 그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그래서 이 누가는 매우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려고 12절 말씀에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법정에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갈리오가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가 있어요. 여러분 네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영화에도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철학자로서도 이름이 조금 나 있는 사람인데 그 세네카의 형제가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이 저 동그라미가 아가야 지역에 빨간 동그라미가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돼서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서 법정으로 데려가는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런 문제는 니네들의 언어 문제나 종교 문제나 관습 문제나 니네들 문제는 니네가 해결해. 그래서 법정에서 소위 말하면 그냥 기각이 돼버렸어요, 이 고발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당신 뭐요? 당신 회당장이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아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아니 회당장 소스데네 당신 똑바로 해. 아니 그리스도도 당신 그 전임자도 예수 믿는다고 세례까지 받아서 예수쟁이들이 됐는데 당신 똑바로 안 하면 당신도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때리대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17절에. 이만큼 이 유대인들이 격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는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이 17절에 살짝 지나갔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그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1장 1절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전임자 그리스도처럼 소스데네도 예수 믿게 되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이제 작별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 수리아가 저 안디옥 지역이 있는 그 땅이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명칭을 갖죠. 이게 다 수리아, 시리아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파송받은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 고린도에서 그 밑에 갱그레아 쪽까지 내려왔다가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서원이 뭐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이런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할 때 서원을 지킬 때까지의 기간을 그런 사람들을 서원을 한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을 뭐라 하냐면 그들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머리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떠나면서 아마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추측컨대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겁나겠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선교 사역을 떠날 때는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이 선교 사역에서
내가 혹시 죽을지 모르겠어요. 내 생명 지켜주셔요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때는 서원을 한 것이 있다 했는데 언제 서원했는지는 앞에서 안 나왔지만 2차 선교 사역을 출발하면서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사역 내내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사역을 다 감당하다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 은혜 안에 마쳤다 하는 마음으로 갱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나시린의 그 모든 기간을 마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이 갱그레아에서 이제 배 타고서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함께했던 그 디모데와 실라 이 사람들을 좀 머물러 있어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를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그들과 작별하면서 뭐라 하냐면 2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배 타고 그리고 저 가이사랴까지 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이제 18장 그 뒷부분과 19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될 때 바울이 어디부터 가냐면 에베소부터 가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21절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는 약속을 바울이 지켜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 이후에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요한. 나중에 반모섬에 끌려가서 순교당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그 요한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거든요. 나중에. 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또 한 번의 사명을 마치고 또 한 번의 사명을 마치고.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떠나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도 23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2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 떠나. 이 얼마 있다가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다 2차 선교 사역까지 마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쉼을 가졌다가 다시 떠나요. 다시 떠나. 다시 떠나가지고 갈라디아가 터키 땅의 남부 1차 선교 사역을 했던데, 그리고 그 위에 북쪽이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그 터키 땅의 서쪽에 있는 에베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3절은 또다시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어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발되어지면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까지 가게 돼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는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다가 로마에까지 당도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나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 투옥, 1차 투옥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 투옥을 당해요. 그 두 번째 투옥 때 바울이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해요. 오늘 이따 보게 될 그 영화는 그 두 번째 투옥되어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하는 거예요. 1차를 마치면 얼마 있다가 또 2차를 가고
이 차가 끝나면 오늘 본문의 23절처럼 얼마 있다가 또 떠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냥 퍼지는 게 아니고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또 떠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퍼지지 않겠습니다. 따라해 봐요. 자, 퍼지지 않겠습니다. 대충 뭔 말인 줄 알죠?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내 마음이 퍼지면 안 돼요. 내 정신이 퍼지면 안 돼요. 내 마음, 내 신앙, 내 믿음도 퍼지면 안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얼마 동안 쉼은 필요하나 그 쉼이 영원한 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퍼지면 안 돼. 항상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해서 오죽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도 지키고 내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우리가 퍼져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나 때문에 1도 타격이 없어. 영적인 타격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 혹 그것이 내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1도 끼치지 못한다면 난 지금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나 한 사람 내 믿음 하나 지켜가지고 달랑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수고했다 이 모자 하나 써라. 봤더니 개털 모자야 면류관도 아니고. 이건 농담이에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좀 거칠게.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개털 모자라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말로 농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만족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사명 다 완주할 때까지 내가 달려가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날 왜 보내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나를 지금 왜 보내셨어요? 내가 이거 좀 알고 남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느끼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누군가에게 은혜 끼치라고, 사랑하라고,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주라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라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번 사명 감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한 번의 사명을 마치고 바울은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오늘 23절에 얼마 있다가 또 떠나더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또 한 번의 사명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내 이 안주하는 마음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퍼지면 안 돼요. 내 일터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내 아버지 사업체인 것처럼 내가 물려받을 사업체인 것처럼 그렇게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해? 하면 내 사명이요. 사명이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은 궁금해하니까
내가 밥 살게.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내 얘기 듣는데 내가 밥도 산대. 그래? 밥 사겠다는데 뭐. 그래, 그럼 내 밥 사줘. 내가 좀 들어줄게. 그때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사명이 있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그거거든. 하면서 얘기를 전해주면 그 사람 마음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싹나게 하고 열매 맺게 만들어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는 사명 앞에 퍼지면 안 돼요. 퍼지면 안 돼.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거슬러 보겠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머물고 떠나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 머물게 하고 나머지 동료들은 머물게 하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다 전하다가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기를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누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안주하거나 퍼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떠나면서 작별하고 또 떠나고 그리고 또 거기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떠나고 머물다가 떠나고 사명에 그렇게 헌신적인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만 그들이 함께 해준다고요. 이렇게 함께 해줘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 주변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명이 더 잘 완수되도록. 그러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거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용기가 더 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직장에서 믿는 사람의 본을 더 잘 보이도록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이 직장에서 믿음의 삶 잘 살아가면서 이 일터에서 우리 일 감당합시다. 그러면서 그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또 한 번의 사명을 마쳤다고 퍼지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계속 지금도 하나님 날 보내셨어 믿는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 우리가 사도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맥이 빠져가지고 그냥 한 번 더 내가 사도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머물러 퍼지지 마시고 늘 항상 내 사명 감당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들이 많은 생명을 구원함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섬김과 우리의 진실한 삶의 행실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들도 하나님 찾는 마음이 생겨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도 또 정착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우리 주변을 주의 은혜로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퍼지지 않기 원합니다. 머물러 있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머물다가 떠나가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동네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흩어져 우리의 삶을 삽니다. 흩어진 그곳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일산운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한 번의 사명을 마쳤어도 다시 떠나 또 다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던 바울과 그들의 선교 동역자들을 배워 우리의 인생 삶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사랑하는 두 딸과 저들의 사역지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